저희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봉독하며 느끼셨겠지만 나시린에 대한 본문입니다. 나시린은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충분히 들어보신 개념이죠. 나시린은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또 구별하여 뭔가를 바칠 때 쓰는 서원이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란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를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평생이면 좋겠지만 내가 평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달, 3달 혹은 6개월, 1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수기의 내용은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어떻게 광야 여정을 가야 하는지 외적인 준비에 좀 신경을 썼다면, 우리가 지난주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안에 부정을 제거하는, 그래서 부정하게 유출병이 있거나 또 죄가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실에 대한 말씀을, 그것이 이 광야 여정을 떠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언뜻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이 행로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죠? 43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430년 종살이면 그냥 그 민족이 민족성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 아닙니까? 거의 430년이면 한 제국이 흘러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애굽에서 나와 이제 막 광야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한 2년이 다 돼갈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시점이거든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어떤 습성이 남아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몸에 배인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워낸다, 그것을 없앤다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일제 36년을 일제 치하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은 일본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언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430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무려 10배가 넘는 시간을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을. 그 언약의 의미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인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은 어디로 거슬러 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30년 전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죠? 제1대 족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않으셨죠. 사실 430년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했어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뭡니까? 정체성과 거룩함이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이 도전을 계속 일깨워 주시고자 만든 제도가 뭐냐면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 제도는 이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6장 1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자 이 나실인 제도를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가 된다는 이 나실인에서 우리는 뭘 찾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빼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풀어 말하면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기에, 성도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나실인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실인 서원은 2절에도 나오지만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했고, 특별한 서원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서원, 즉 나실인 서원을 통해 누구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실인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삼손이죠. 사사기 13장 5절에 사사 중에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경우죠. 이렇게 나기 전부터 서원한 경우는 이 서원하는 기간이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삼손도 사무엘도 그의 나실인의 삶이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평생 하는 거야 뭐 부모를 통해 그렇게 정해진다고 하지만, 시한이 정해진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나실인 서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단만 한다면요. 그런데 구약에는 사실 그런 한시적인 나실인의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면 그게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마치고 겐그레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마칠 때 머리 길렸던 그 나실인의 상징이었던 머리를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규정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나실인처럼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죠? 이게 나실인의 삶이에요. 나실인인데 뭐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나실인이라는 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3절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심지어 포도주로 된 독주로 된 식초 같은 것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는 그냥 이 당시에 독주는 곡주였는데요. 그냥 모든 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당시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지만 그래도 다른 일상 때에는 당시의 문화를 따라 술을 음식으로 마실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겐 그게 허용이 됐지만 나시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일상 때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그것으로 만든 초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는 가공한 것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생포도든 건포도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에게는 제사장들보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절제가 요구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에게 이렇게 술과 초를 금하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술을 잠시라도 마셔보셨거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술은 사람의 감각을 마시면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몽롱해지잖아요.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된 행동인데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과장된 용기가 막 안에서 생겨나죠. 그죠? 술 먹으면 다 덤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동이 과격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맨정신에.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 물론 이 한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술이 사람을 먹죠. 물론 대부분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아. 나는 끝까지 내가 먹어.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주망태가 돼서 결국 인사불성이 되는 걸 보면 결국 자신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선 술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술을 적당히 마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술을 적당히 마실 정도의 그렇게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능력이 철저한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나시린으로 하여금요 포도주나 독주뿐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까지도 철저하게 금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4절인데요.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래요.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씨나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라. 좀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스스로 결단한 거잖아요. 나시린은. 그죠? 내가 3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라. 즉 술을 가까이 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3절 후반부도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생포도와 건포도까지도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 넘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생각을 품으니까 야 이거 나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탐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보면 먹고 싶고 먹으면 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죄죠. 죄는 인간을 미혹해서요 인간의 오감 또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그리고 탐스럽게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차례대로 잠식해 들어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엄격하시고 철저하신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죄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호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물질에, 어떤 분들은 쾌락에, 어떤 분들은 음주 가문에, 어떤 분들은 분위기에 내가 약한지 자기 자신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이 내가 특별히 자극을 받으면 더 죄에 쉽게 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을 자꾸 유발하는 조건과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거 내비두고 죄질 상황 내비두고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고 죄를 나의 죄질 환경과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 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관계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만큼 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너무 과신하지 마시길 바라요. 난 그 정도엔 겉든 없어. 나는 그 정도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죄에 있어서 그 정도쯤이야는 없습니다. 죄에 있어서 그 정도쯤이야? 그런 건 없어요. 다음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 서원하는 기간에 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에게 긴 머리는 마치 왕관처럼 나시린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어요. 아, 머리가 길구나. 나시린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시린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칠 수 없으니까 제물로 바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에 머리털을 길러서 그 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동안 기른 머리털을 밀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이 머리를 거룩하게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은요, 단순한 머리카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거룩한 제물이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계속 자라니까,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니까 사람의 생명력의 근원이 머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절대로 순복한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의미가 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나시린처럼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존재들이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됐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까?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대속이라는 건 값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케 했다라는 게 대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누구의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나시리는요, 마지막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7절에 보면요, 심지어 가족이 죽은 경우에도 가족의 시체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존재니까요. 그렇죠? 죽음이 가장, 사망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시체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직계 가족의 시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식도 나시리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결함을, 거룩함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8절에 나오는 대로 나시리는 어떤 존재예요? 몸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라. 당시에 레위기 21장 10절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가죽이 죽었다고 해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요구받은 거예요?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대제사장에게 버금가는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건 심지어 부모님, 가족의 시신이라도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나시린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됐다?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거룩한 존재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결단을 하는 나시린의 존재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CCC,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대표인, 옛날에는 김준곤 목사님이셨지만 그의 사위인 박성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전염된다. 거룩은 전염된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한 말이겠죠. 거룩함만 전염되겠습니까? 세상의 죄악도, 세상의 더러움도 성도들에게는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어 왔다는 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 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 영향을 받고 주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시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뭘 만드셨다? 나시린 제도를. 여러분, 성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건요, 성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에 오염될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인데 맨날 세상 속에 나가서 음담패설하고 음주가무 즐기고 하면 거룩함을 지키다 오겠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오염되다 오는 거죠. 근데 거룩한 모임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일들이 나누어지겠죠. 모이면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임들이 되면 거룩한 은혜가 나누어질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죄에 오염되다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 나실인들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전염되도록, 이스라엘 안에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가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역사도 중세 기독교 역사에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의 것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희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라브리 공동체로 좀 유명한데요, 현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사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철학을 가르치려고 특히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많이 기독교 지성을 전파했던 영적인 스승인데요, 이 셰퍼 박사가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는데, 그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최후로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피를 토하도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먼저 행복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만사오케이. 내가 세상에 구겨지든 세상에 찌들든 세상에 물들든 오염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라는 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다.
근데 거기서 거룩할 성자를 빼면 뭐만 남는다?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며 산다고 하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어차피 안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그냥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거룩은 포기해야 되면 안 돼,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찬송가 400